앞선 40장부터 41, 42, 또 43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전 회복이기 때문에 그 회복의 주제에 맞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잘 면밀하게 영적으로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회복된 성전의 의미들을 5가지로 설명을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스케줄대로 회복이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회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요.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한 거고, 좀 오락가락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끊어진 곳 제발 누가 가가지고선 위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돼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치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괄시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뭐 밥 얻어 먹으러 갑니까? 아니, 신방 받기 싫으면 좀 안 가요. 오지 말라는 데는 절대 안 갑니다. 왠지 아시죠? 가가지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가요. 근데 가는데 목사가 뭘 가지고 갑니까? 이런 꽃다발 선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나 성도들이 그런 거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다른 거 아니고 그런 거에 또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그래서 목사는 선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고 치료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목사가 가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신방은 마실 다니는 거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신방은 마실이 아니에요. 마실 가가지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간식이나 나먹기도 하는 그런 거 신방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엔 교제가 있습니다만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 집에 애가 됐든 사업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죠. 특별히 요한 3서에 초대교회 교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어떤 이들은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이들인데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질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신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하시든지 간에 뭔 믿음으로 하실 일이지만 제가 그냥 침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걸 신방이라고 그럽니다. 예,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제 개인적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의 자존심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말씀밖에 없거든요. 쥐뿔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 가지고 가요. 그게 그 말씀이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기업에 어디가 됐든 한 평짜리가 됐든 두 평짜리가 됐든 코딱지 같은 방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 영혼이 됐든 카페에서 만나든 어디 차에서 만나든 다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회복이에요. 성전이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성전 무너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다시 가서 성전 회복할 거야. 니들이 가서 다시 지을 거야. 성전 회복될 거야.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40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40, 41, 42, 43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또 부탁드립니다. 40, 41장을 반드시 제가 전한 말씀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나요 지금?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답니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서 연결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젊은 층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그 괜찮습니다. 아주 편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도구니까 혹시 안 된다면은요 붙잡아 앉혀놓고 설명 좀 해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뭔 얘기인데 40장 41장이 뭔 얘기인데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저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거 설명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거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의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선 듣고 40, 41, 42, 43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까지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받아야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회복이 같은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 제가 시계를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6.25 이전 시계예요. 6.25 이전 시계인데 아직도 쌩쌩하게 잘 가요.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이거 밥 주는 시계 있죠. 그거예요. 근데 그 옛날 시계는 태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주면 톱니가 다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면 이게 몇 개의 톱니를 연결을 해가지고 저쪽 톱니까지 가가지고선 날짜도 넘어가고 시침, 분침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거예요. 지금 교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스케줄이 회복의 스케줄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요때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잽싸게 성전 중심고 교회 중심으로 와서 여기서 영혼의 삶의 회복을 같은 사이클로 누려야 된다는 게 이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 태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이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사업 다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기분상이 아니라 말씀 사이클의 스케줄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히 아주 작정을 하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김 목사가요 엉뚱한 짓 안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런 짓 안 하는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바로 요거예요. 말씀 스케줄이 성전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회복이 보증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숨기지 말고 내놓으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양순희 집사님이에요.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이에요. 예.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가 지금 가족들이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집사님 때문에. 이거 얘기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나눠도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받고 갔어요 또. 기도받고 또 다음 이틀 뒤인가 또 병원 들어가서 또 치료받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의심된다. 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온통 가족이 다 거기 집중돼서 싹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서. 사업도 정리하고 다 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수 없어 된 일입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런 날벼락입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하필 찾으시는 교회를 또 찾아왔을까요? 거기 위에서 밑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눈치 없는 분들은 이런 거 눈치 못 채고 엉뚱한 거 붙잡다가 정말 저 뒤에 처지는 영혼들 될 거란 말입니다. 말씀의 스케줄대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시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 회복은 어떤 의미인지를 40, 41, 42, 43 오늘 연결해서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40, 41을 이미 새벽에 읽었기 때문에 42, 43장을 읽고 40, 41을 연결해서 5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42, 43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가지고 뭘 회복하려고 하느냐? 단순히 건물이 세워져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깊은 의미들이 뭐가 회복되는지가 이제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42장, 43장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 43 에스겔서입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달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두살을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믿음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일 여러분에게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네 회복이.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스케줄대로 가.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제가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할까? 뭐 오늘 뭘 가지고 기도할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갈까?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스케줄대로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찬양 따로 막 이렇게 되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구 한 마디 드립니다. 예, 이 은혜스러운 자리, 이 귀한 사명, 요 찬양팀 있잖아요. 금요일 날마다 이 찬양하는 찬양팀. 예. 제가 올해가 가기 전까지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캠퍼스 통 시작하고 젊은이들 세워지게 되면은요, 이 찬양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신청 받을 테니까, 올해가 가기 전까지만 받을게요. 올해가 지나가면, 31일 지나가면, 안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제가 신청 받을게요. 그래서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 보시고 하셔요. 그러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은혜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지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제 복이 있는 거지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아쉬워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렸죠. 톱니가 맞물려 가지고선 돌아갈 때 그때 사이클대로 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봉헌할 때 이렇게 옮겨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이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 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때 번창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 직장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사람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성도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뭔지 아시죠? 출애굽서부터 해가지고 가만히 잘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 애굽에서 광야, 광야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가나안. 계속 하나님 뭐예요?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회복이 나타나는 거고 그걸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너희가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면 새롭게 성전이 질 거야. 뭐가 회복된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40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성전이 회복되는데, 자, 그럼 미리 얘기 드릴게요. 회복되는 성전이 있고요. 회복되는 성전과 함께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완성되는 성전이 있어요. 그럼 뭔 얘기냐?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끌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수룹바벨 맞아요. 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주관이 되어서 첫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대로 지어진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어떻게 됐다?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대로는 지어진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 쭉 보시면은요. 뒤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 이야기 계속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 흘러가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다시 회복될 성전에 대한 에스겔서의 40장부터 그 뒤로 이야기 나와 있는 성전은 특징이 뭐냐면 없는 게 있어요. 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얘기를 안 해요. 언약궤 얘기도 안 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할까? 빼먹은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대로 성전을 지어놓은 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는 아니에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회복이 돼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완성된 성전에는 뭐가 언급이 안 돼 있다? 휘장이 언급이 안 돼 있고 언약궤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휘장이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휘장이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휘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휘장이 없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치웠다는 거죠. 의미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휘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거 통성경 이거 하시는 분들 이거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해 주세요. 휘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 휘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조교회 뭐 맨날 교교회 통통 하면서 성경 얘기한다는데 대답도 하도 못하네? 아니죠. 지금 대답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이제 좀 잘 돼서 해야 되는데 워낙에 같이 이제 동시에 한꺼번에 대답을 하시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휘장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누가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민족들을 다 용서함 받는 사면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휘장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뭐가 없대요? 언약궤가 없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의 두 돌판, 계명판이 들어있죠. 근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무슨 언약 맺겠다.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 내가 내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겨주겠다. 네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마음에다 새겨주니까 내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을 거기다 새겼다니까. 내 마음이 어디다 새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돌판,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돌판되고, 그럼 내 마음이 돌판이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으니까.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궤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걸 믿고 나오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언약궤가 되어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는 성소 성전 되는 것 그들의 모임 교회예요. 회복된 교회는 수르바벨 성전이지만 죄송합니다. 회복된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지만 완성된 성전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반드시 이 이야기들 이 스토리는 어디랑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교회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복된 성전의 의미 5개입니다. 오늘도 길지 않아요, 말씀은. 어떻게 몇 분 안에 끝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거래를 합니까, 말씀을? 은혜 주신 대로 가다 보면 밤을 샐 수도 있는 거죠. 제발 그것만큼은. 잘 보십시오. 회복된 성전, 가서 그들이 짓게 될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40장부터 41장까지 40장 내내 보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측량이라는 단어예요. 측량이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믿다. 미 밑에다가 시옷이에요. 미 밑에 디귿이면 믿음, faith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믿다라는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믿다, 측정, 잰다, 연장을 가지고 갖다 대는 거예요. 크기를 달아보고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크기 한번 재보는 겁니다. 다 재보는 거예요. 와우, 무게도 달아보고 길이를 재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와 있죠? 요거 어디 나와 있죠? 무게 달아보고 재보니까 너 함량 미달의 쇼다리로구나. 다니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벨사살 왕한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싹 썼죠. 너 재보고 달아보니까 너 끝.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또 나왔네요. 잰다는 거예요. 와우. 성전을 짓는데요. 옛날처럼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가지고선 하면 될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잰다, 측량이란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성경에 53번이 잰다,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5번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와우. 그러면요, 잰다, 이걸 측량하는 걸, 건물을 측량할 때는 두 가지 경우에 측량합니다. 첫 번째, 건물을 무너뜨릴 때. 두 번째, 세울 때. 지금은요, 세울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측량한다는 거는요, 재보고 달아본다는 얘기예요. 뭘요? 성전을요. 이건 성전을 지을 때 재보고 달아본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성전이 지어졌죠. 성전이 지어졌으면은요,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쓴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 측량해서 나온 치수 그대로죠. 그러면 사람이 성전으로 출입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성전으로 출입할 때 성전 가까이에 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성전은 측량하고 재가지고 무게도 다 달아봐가지고 정확하게 세워진 성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성전이 측량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성전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측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보고 달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성된 성전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뭘 잔뜩 얻어먹을 거나 생각하시면 아니죠. 여기 오면, 여기 나오면 그의 믿음, 분량, 수준 이런 게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측량된다는 거예요. 이걸 떠벌릴 일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믿음의 수준과 분량과 길이와 높음과 낮음이 어떻게 된다? 이 교회 안에서 측량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할까요? 이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입담으로, 그리고 그냥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소리낼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비추어 여러분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걸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영혼과 삶과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측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될 성전이 그렇게 측량되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나가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를 댄 듯 쫙쫙 측량되며 수준이 들통이 날 것이요, 그들의 수준이 위에 아래 옆으로 모든 것이 다 판단되게 되며 측량될 것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라. 딱 얘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측량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이야기할 때요, 40장 46절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요. 40장 40, 그 성전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뭐요? 가까이 나아가 수전. 성전이 회복되면은요, 의미가 뭐예요? 저기 멀찌감치다 두고 감상하는 게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라고요. 완성된 교회란 말입니다. 완성된 성전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성전의 의미예요.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회복될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수종 든다라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데서 그냥 그 처지에서 그 상황에서 아니요. 성경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회복되고 완성된 성전인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교회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수준이 다 측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이들은 나와서 측량을 받아요. 검진받듯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음에는요, 좀 전에 얘기됐죠? 거기서 종사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첫 번째,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거예요. 레위죠.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수종받으려고 하면 땡털락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교회 와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걸 가져와서 섬기는 게 정답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교회는 먹이는 게 정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목사가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약속한 보름달 빵 이번 주에 나눠드리려고 주문하고 왔어요. 경동시장 가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뒤가 들어갔어요. 도매상 하는 아저씨인데, 아저씨 보름달 빵 있죠? 당당하게 하시죠. 예, 있죠. 50개 주세요. 예? 하루에 10개밖에 안 돼. 이 큰 도매상에 10개밖에 안 돼. 빵이라는 게 이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50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불 탁 하고 내일 아침에 제가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 주일에 간식은 보름달 빵이에요. 일명 샬롬빵이라고요. 그거 먹고 살 놈은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종만 성도님에게도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사님.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완성된 성전인 교회의 의미로까지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첫 번째, 측량한다? 예.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측량합니까? 우리가 측량받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성전 곧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그러면요, 우리가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사정은 아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계속 가까이 나오셔서 수종 들으셔야 돼요. 그게 원래 본질이에요. 힘들다고요? 죄송해요. 그게 가까이 나와 수종 드는 것과 힘들다는 말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힘들 거야 이런 얘기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게 완성된 성전의 본질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다 내지는 교회가 봉헌해 가지고 한 5년 되니까 이쯤 되면 막 사람들이 발을 뺄 거고 내지는 절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요, 세 번째, 40장에 보니까 회복된 성전에요, 되게 많이 언급되는 게 있어요. 앞에는 측량이라는 단어인데 뒤에는 뭐가 많아요? 어떻게 하셨대? 오늘 방송 들으셨나? 골방이 많아요. 이 골방은 성막에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솔로몬 성전의 중심은 골방이 아니라 뭐였느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회복될 성전에는요, 골방이 많아요. 근데 이 골방은 여기서 먼저 얘기하지 말고 저기 신약으로 가가지고 얘기하고 돌아올까요? 신약에 가면은요,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골방은 뭐예요? 기도할 때에 나가가지고선 밖에서 길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척 티내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면 누가 보든 말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제가 의아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골방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젤라예요, 젤라. 히브리어로 젤라. 근데 이 젤라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짤라에서 왔어요. 젤라, 짤라. 젤라라는 이 골방이 짤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짤라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짤라라는 말, 절뚝거리다, 절름발이, 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예요. 아니, 왜 골방 얘기하는데 야곱의 쩔뚝거리며 환도뼈 쪘으니까 이게 평생 쩔뚝거린 거 아시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어디서부터죠? 장소로?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딱 골절되고 그 다음부터 급 하나님과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뭘 짚고 다녀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바로 하나님을 뭘로 의지하면서 그 지팡이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골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골방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주 오시면 의미상으로는 명확해져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절대 주일날 물론 상황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 제가 압니다만 그건 핑계와 이유로 삼지 절대 마십시오. 아닌 분들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드려요. 주일날만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들이 있음에 이유와 핑계는 될 때 잘 되시길 바랍니다. 평일에도 이렇게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도 여러분께서 가능하다면 분명하게 이 자리들을 지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골방, 곧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골방, 곧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요. 이건 이슬람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방석 깔고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시란 말입니다.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상황이 됐든 거기가 골방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측량한다라는 단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수종들어 가까이가 수종 드는 사람들 본질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골방으로 관계 얘기 나왔어요. 3개 나왔죠. 오늘 이제 42, 43장에 2개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5개요. 왜 5개? 손가락이 5개. 근데 제가 이게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딱 5개가 나오더라고요. 모세, 오경, 손가락이 5개. 몇 살부터? 5살부터. 예, 지난 수요일 날 3살짜리 녀석 와가지고 떠드는 거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 자, 그럼 나머지 2가지 찾아서 합류시켜서 완성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2장 20절 보십시오. 회복될 성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냐면 42장 20절. 42장 20절은 42장의 끝부분이죠. 성전 지은 것이 뭘 의미라는 거죠?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측량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확하게 아시죠? 기준이 된다는 거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아니 성전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성된 성전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와가지고 수종 들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옛날 성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자마자 1년 6개월 됐을 때 바로 끌어가가지고 예루살렘 가봤더니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그 안에 우상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문지방에서 떠나가 버리셨죠. 그런 성전이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된 거잖아요.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요 회복된 성전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구별과 성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가 된다는?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 그들이 뭐가 된다?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아, 성전 회복, 완성된 성전인 교회는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측량, 두 번째는요 가까이 나아가 수종뜸, 세 번째는요 관계를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구별된 삶을 살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백성들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하면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죄를 짓는 순간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역시 여선교회 회장님이라 다르긴 다르군요. 예. 죄를 지었으니까 내버려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살려면 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나 죄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요. 그건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빨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가지고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 이제는 구별돼야 될 걸 믿고 난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고 딱 삶의 자리에, 죄했던 자리에서 뭐예요? 뛰쳐나와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교회 와서 쓰러지세요. 예? 괜찮아요. 토요일 날 청소 잘 하기 때문에 여기 쓰러져도 괜찮아요. 웃으시라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빚받으러 온 것처럼 그게 심각하게 쳐다보니까 마음이 어렵네요. 이거 방송으로 다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도 폭로가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수준도 폭로가 돼요. 제가 여러분 너무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도 인원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새벽에 막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고, 수요일 날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금요일 날이 더 많이 오셨네. 그죠?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엔 수능생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집집에 있는 우리 애들들 다 기도해 주실 거 아닌가? 저는요, 뭐 미리 한다 안 한다 얘기 안 해요. 오면 그냥 해드려요. 그냥 오면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의미예요. 교회에 이렇게 덜렁 저어놓고 뭐 예배 드릴 때나 왔다 갔다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 오늘 성전의 의미를 딱 정확하게 캐치하시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개념밖에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측량, 가까이가 섬김, 수종듬, 골방의 관계, 구별되게 하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건 뭐예요?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의미와 함께 한 가지 더 의미가 뭐예요? 구별시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가 아니면 역시 뭐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는 구별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제발 핑계 대지 마세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게 의미의 본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요. 43장에 보면은요. 4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측량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죠? 측량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성전 지어놓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11절 43장 10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왜 이거 부끄러워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와우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걸 뭐예요? 부끄러워한대. 아니 부끄러워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들 행동이 어떻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측량당한 거지. 어디 보니까 성전 오늘날 교회에다가 비춰보니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회복된 성전과 완성된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와우!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것이 성전의 개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성된 성전인 오늘날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법도와 규례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뭘 해야 된다? 그 목전에서 율례를 알게 하고 모든 법도를 알게 하고 그것을 써서 또 뭐래요?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 이건 좀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걸 어떻게 한다? 지켜 행하게 하라.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건 요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제발 말씀을 배웠으면, 알게 되었으면 그거 지켜 행하세요. 통성경이 장난입니까? 이름이 통이니까 어디 가가지고 통 큰 닭다리 이런 거나 생각하고 통 아저씨나 생각하고 어디 가가지고선 통통거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냐 아니면 우스갯소리인지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분명히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그걸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에서 그걸 이루어지만 온전한 성전인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음의 그 죄라 그랬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공부하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더 나을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어떤 오류를 범하는 거다?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까먹는 거예요. 그 바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1, 42, 43 4개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지만 완성은 안 되었죠. 그건 어디를 통해서 완성된다? 휘장 없더라, 언약궤 없더라, 의미상 완성되었다, 교회. 오늘날 완성된 성전이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5개의 회복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첫 번째, 그 성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더라? 측량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다시 해서 맨 끝에 있는 걸 여러분께서 유도합니다. 왜 거기서 측량이 이루어지는가요?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알려지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피해가면 안 된다. 그 길로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죠?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그렇죠. 수종드는 자들. 가까이 나아가 수종들미라. 그 수종드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첫 번째 가까이 나아가며. 그 무조건입니다. 이건 성전이 회복되고 완성된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수능 끝나냐고 새 친구들 있죠. 니들은 대학교 가서도 가까이 나올 거죠. 왜 반대말 존댓말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기분 나빠? 그죠? 아쉬울 때만 가까이 가고 해결되면 저 멀리 가버리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기준이 여기예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기준이 여기라고요. 예? 기준이 여기라고. 그래서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기준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5개의 의미 절대 잊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측량,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듬, 골방 많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집중. 그 다음에는요, 그 성전을 통해서 구별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구별시키느냐?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알려지게 되고 그걸 지키게 하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퍼펙트.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유입니다. 오늘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는 이루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회복돼야 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5가지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제가 보름달 나눠드리면서 이 5가지 확인해 볼까요? 에이, 너무 치사하고 유치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그냥 빵을 하나 주시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면 아유, 그게 얼마짜린데요? 아니,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가지. 할렐루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을 위해서, 아픈 곳을 위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낙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다? 요 5가지가 다 회복이라는 타이틀 아래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 회복. 다음 달 1년치 이제 새롭게 2022년 들어가면서 아마 회복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한 책, 성경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